우리 장로교 교리를 가르쳐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첫 번째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또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감사하면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감사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50편은 오늘 그 머릿말에 보면은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였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예언자였던 것이지요. 아삽은 찬양의 은사뿐만 아니라 자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은사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은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신앙인, 요즘으로 말하면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진실이 없는 가식적 형식적 신앙이었습니다. 아삽은 그런 신앙의 삶을,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언약이라 하면은 소를 잡아서 그 소를 두 갈래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식입니다. 이것은 한 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맹세이고,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은 소가 두 갈래로 쪼개지는 것처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하는 아주 엄중한 맹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을 달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신은 토라지고 노여하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면은 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성대하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형식적인 면만 본다면은 전혀 나무랄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형식적으로 성대하게 드리면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할 도리들을 다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들은 다 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바치면서 마치 하나님께 내가 호의라도 베푼 듯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성대히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빚을 진 거야. 이제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야. 하는 일은 아주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은혜를 받고자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이나 귀신처럼 생각하고 살살 달래서 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제사였어요. 마치 무당이 귀신을 달래고 그래서 화를 물리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과 그런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당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을 좀 더 쉽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나는 내 집에 있는 숫소나 내 우리에 있는 염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숲속에 있는 짐승들과 수많은 산 위에 널려있는 가축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산에 있는 모든 새들이 다 그 새들을 내가 다 알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설사 내가 짐승의 고기를 못 먹어 굶주린다 하여도 너에게 부탁하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희는 정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숫소의 고기를 좋아하고 염소의 피를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기가 타는 연기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이 죽고 피 흘리고 불에 타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의 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이 죽고
그리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절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또 23절 읽어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 제사 신앙을 교훈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장엄하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실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좀 생각 좀 해라. 성대하게 제사상만 차려놓으면은, 성대하게 예배만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줄 아느냐? 11조만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줄 아느냐?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니 건질 자가 없다.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다시 한번 23절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제발 불평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아프고 아리다.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슬프다.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는 불행을 치료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명약이 되는 것이다. 감사하면 너희가 구원을 보리라. 감사하면 너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감사하듯이 예물로 하나님께 공경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하겠지요. 그 증거가 우리의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이 건강하게 서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말입니다. 불평의 언어, 비판의 언어는 사람 간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안 보이는 데서 불평해도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비판해도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언어는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죠. 역시 안 보이는 데서 칭찬해도 관계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언어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모토 마사루
라는 사람이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 가장 아름다운 육각수로 변할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첫 번째, 행복한 노래를 들을 때 물이 신비한 약으로 바꾸어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공간에서 웃음소리가 가득할 때 물이 기막힌 육각수로 바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물이 육각수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귀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뇌는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 입술의 언어가 불평으로 하루하루 쌓여져 가면은 우리의 모든 세포들, 특별히 우리 뇌 세포에 이 불평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세포들의 불평이 익숙해지고 이 불평의 세포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의 체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상시 아주 평범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말끝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체질이 이처럼 불평 체질로 바꿔져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하루하루 감사로 쌓여가면요, 우리의 뇌세포가 그것을 인식해서 감사 체질로 바꾸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도 그런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나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을 마치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배의 키 하나가 덩치 큰 배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듯이 우리 사람의 입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나를 바꾸어 갈 수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수렁으로 나를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말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인생을 불사르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불사르고 말아버립니다. 좋은 말은 꺼진 인생에 불을 질러줍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은 내가 먼저 선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면은 내가 먼저 악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언어가 병들면은 공동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하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은 공동체 전체에 전염되는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소문나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선포를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죽고 싶다고? 내가 죽여주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고? 그래, 너희들은 절대 못 들어갈 거야. 기성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B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거기다가 내 생각을 보태서 또다시 더 부풀려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내 안에서 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씻어내세요. 부정적인 얘기, 더러운 얘기, 비판의 언어들을 들으면 내 귀가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인생 뒤에는 반드시 성공의 언어가 있고 실패한 인생 뒤에는 반드시 실패의 언어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 생활에 늘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중진이 되었는데도 교회 생활이 우울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행해집니다. 대단한 사역을 못해서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난 전도를 못해서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못해서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한 언어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한 언어가 그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은 가득한데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비판의 언어로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고 은혜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늘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감사주일은 내가 그냥 감사한 것만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군요. 늘 입술에 감사가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중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글을 해놨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 내가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되지 못하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기도문을 몇 번이고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었는지. 성경은 부모에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게, 리더십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사실 저도 따지고 보면 장점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자랑 하나 하랍니다. 지난번에 제 차를 좀 수리하려고 갔더니요, 그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서 목사님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고개에 힘이 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이 불평 원망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하는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징계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마치 꽃씨와 같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꽃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의 감사 한마디가 샘물교회 요소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꽃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꽃밭이 생겨나고 향기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샘물교회가 향기가 가득하는 꽃밭이 되는 비결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평의 씨가 아니라 감사의 씨를 뿌릴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불평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가든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평의 길이 있고 하나는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불평하는 자는 불행이 풍성할 것이고 감사하는 자는 행복이 풍족할 것입니다. 불평한 자는 있는 행복마저 빼앗길 것이고 감사하는 자는 작은 불행의 씨앗마저도 풍성하게 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불행의 작은 씨앗이 사라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곰곰이 돌이켜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은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샘물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도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입니다.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면은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